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언약 그리고 둘째 언약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언약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언약이 첫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인데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주와 심판을 처리하는 방법도 이 첫 언약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져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죠. 이 둘째 언약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이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의 공통점은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18절부터 첫 언약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성경에는 이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까지 이 짐승의 피는 임시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의 피도 죄를 사하는 효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지 않아요. 성막에 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짐승의 피도 이런 효력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 죄 없는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가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죽음과 심판을 처리하는 피입니다. 이 죽음과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피예요.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성전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7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나와요. 이 법궤 안에 3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소개하고 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당한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법궤에다가 이 3가지를 담아두셨을까요? 더 많이 담아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담아둘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담아뒀어요. 이 3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제약의 상징물입니다. 이거 3가지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제약들이 파생이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가지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게 법궤예요. 십계명 2 돌판을 바라보면 어떤 죄가 생각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땅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생각나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던지 이 십계명을 그냥
쪼개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 다시 하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이 법궤 안에다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 우상 숭배의 죄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3,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보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요,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의 쿠데타가 생각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를 대적해서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쿠데타였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이 돌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족장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어납니다. 죽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공포하신 거죠. 내가 세운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죄로요, 고라와 250명의 족장 가족들 외에 14,000명이 죽습니다. 세 번째, 만나를 생각하면 어떤 제약이 떠오를까요? 백성들이요, 만나 맛없다고 원망불평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부추, 수박 내어놓으라고 원망불평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원망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요, 광야에 시체가 되어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이 원망불평의 죄는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이 만나의 원망불평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요, 1세대 200만 명 다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물건들은요, 이스라엘의 3대 죄악입니다. 엄청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런 죄악들이 상징물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이 죽음을 가져온 죄악들이에요. 죄악은 반드시 그의 삭시 있는데 죽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법궤가 가르쳐주는 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때문에 3,000명 죽고요, 권위에 대한 대적으로 14,000명 죽고, 만나의 원망불평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3대 제약이 있는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번제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산지는 번제단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물두멍도 있죠. 회개의 물두멍.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성소의 금촛대, 떡상, 향단 이런 데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로 삼지 않으시고 법궤를 만남의 장소로 삼으시고 여기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법궤예요. 3대 제약이 들어있는 이 법궤. 왜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제약이 들어있는 법궤를 만남의 장소로 삼았냐 하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법궤 뚜껑 위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이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거기를 만남의 장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를 들고 오면 죄악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죄악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있지만 나는 그 죄악을 보지 않고 예수의 피만 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법궤예요. 이 법궤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들고 오면은 그 자리가 긍휼을 덧입는 자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고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이 세 가지의 죄를 덮었다면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짓고 나와도 예수님의 피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어떤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입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짓는 이 흉악한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피를 들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법궤 뚜껑 위에 뿌려질 때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죄를 처리하는 속죄소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mercy seat, 시온자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올 때 죄인들은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mercy, 은혜, 자비를 주시겠대요. 이거 엄청난 언약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언약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너희들 죽는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오면 이게 싹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하나 맺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유월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피를 받던 그 집안에는 도둑놈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강간자도 있었고 별의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어떤 죄를 지었느냐고 문 두드리면서 물어보지 않아요. 피를 발랐느냐? 요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법궤 뚜껑 아래 어떤 죄악이든지 묻지 않겠대요. 보지 않겠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겠대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죄인인지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가 있느냐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죽음을 넘겨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겠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피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또 휘장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피를 바르는 곳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휘장에 피를 들고 가서 일복금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에다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휘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못 나가게 가로막고 차단하는 역할을 이 휘장이 하는 겁니다. 이 휘장은 15m고요. 두께는 10cm라서 누구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은 이 휘장에다가 몇천 년 동안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피가 뿌려졌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지만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기 때문에 끌어내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무서운 곳이 이 지성소예요.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아무도 들여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벌벌 떨고 들어가야 했어요. 죽으니까 잘못하면.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몇천 명가 피를 뿌렸는데 그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휘장이 막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새로운 질서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질서. 누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요. 두 번째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질서를 새롭게 예수님께서 확립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올 때까지 휘장은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차단하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몇천 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릴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두 조각으로 나서 갈라지고 무너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성소가 훤히 보여요. 법궤가 훤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휘장을 쳐서 제키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그 길을 새롭게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휘장은 가로막혀서 모든 죄인들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이제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이것도 함께 깨어지고 부서진 겁니다. 왜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휘장은 주고 있었던 거죠. 수천 년간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휘장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속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계속 반복되어야 되었어요. 왜요? 그 제사가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죄가 온전히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오기 전까지. 이것이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 제치고 죄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피라는 거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오래요. 이제는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오는 자를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뭐합니까?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그 문을 열어놨는데 안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 죄가 많잖아.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게.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주시겠대요. 근데 안 나와. 그럼 못 받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설명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는요, 배도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요. 네로 황제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죽어. 복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가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봤자 그거 소용없는 짓이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왔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차이나고 다른 점인지 알아?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휘장이 젖혀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너희들 연약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의 마지막 본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 끝까지 이 피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시는 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이제 9장이 끝마칩니다. 믿음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주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데 자신은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은 밖에 계시는데 자신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은 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중에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뿌리를 깊이 해서 주님 안에 더욱더 든든히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홈얼론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나 홀로 집에라는 홈얼론이라는 영화. 너무 재미있는 영화예요.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꼬마가 부모님이랑 자기의 형제들은 전부 다 여행을 떠났는데 애들 숫자가 많으니까 집에 놓고 간 걸 모르고 집에서 집을 지키는 거예요. 도둑놈 2명이 들어왔어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혜를 짜내어서 그 2명의 도둑들을 물리치는지 제가 보면서 스릴이 넘치고 손에 땀이 나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많아요. 집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직장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 홈얼론의 꼬마처럼 우리의 집을 믿음으로 단단히 지켜내야 돼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평안도 곡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포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던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 고발을 했어요. 북한 당국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수색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인민재판을 해서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을 내린 것입니다. 사형이 차례차례 시작이 되는데 13살짜리 꼬마가 사형을 당하는 차례가 돌아왔어요. 올가미에 그 아이의 목을 걸었습니다. 공포에 떨겠죠.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왔어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두 번째 아이는 그 형이에요. 14살짜리 꼬마입니다. 그 형이 올가미에 이제 묶이는 차례가 왔어요. 근데 그 14살짜리 꼬마가 얼마나 담대하는지요. 엄마, 아빠, 나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 사형 감독관에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너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14살 꼬마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네요. 그 다음 차례가 그 교회 목사님인 김태형 목사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사형 집행관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목사님을 도로에 깔고 동그란 쇠로 돌아가는 롤러가 있잖아요. 그걸로 그 목사님의 몸을 이제 굴르는 거예요. 다리가 깨어지고 몸이 깨어지고. 근데 그 김태형 목사님께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부른 찬송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을 하면서 롤러에 깔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죽은 인원이 2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심판의 자리를 속죄소와 시언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심판과 죽음을 긍휼과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